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도망간 빚쟁이를 찾지요. 돈 내놔라, 빚쟁이를 찾습니다. 경찰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또한 이 역사가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장본인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이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모님은 실종된 아이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뭐니 해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60이 되었어도 70이 되었어도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등장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나바라는 걸출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이들이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더니, 놀랍게도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날려나오니까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이 바나바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서 참으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1년 연초에는 우리 교회가 바나바 새신자가 왔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나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좀 각도가 다르지만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바나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바나바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그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뭐라고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멋진 부자였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쓸 줄 아는 그런 이 멋진 부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구브로. 따라합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을 요셉이라 했는데,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뭘까요? 마가일까요? 요셉일까요? 요셉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의 이름이 뭐죠? 요셉이죠, 요셉. 근데 오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요셉이란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나바는 별명이고 그는 요셉인데, 그 요셉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랬냐면, 바나바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구브로 섬은 지금 어디냐면 사이프러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보면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그 앞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으로 보게 되면 서해 바다의 쪽에 있는 그 섬이,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키프루스 섬, 뭐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키프루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섬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제주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처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구브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은 실제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 대전 사람이라든가 저 서울 사람들이 금산 사람을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까요? 부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대전 사람들이 금산에서 와슈 그러면 어떨까? 그 인삼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금산에서 왔다 그러면 괜히 뭐라고 할까? 부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서울 사람들 얘기하기를 금산에서 와슈 그러면은 인삼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해가지고, 금산 사람들은 이 황금 금자로 쓰는가 봐 해가지고 금산 사람을 갖다 왠지 모르게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시프루스 구브로 섬의 사람들이 부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브로 시프루스 섬에는 이 아주 유명한 광산들이 많았습니다. 광물들이, 아주 보물과 같은 광물들이 많이 나온 데가 이 키프루스 섬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사람들은 부자야. 그 다음에 거기는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농사가 잘 되고 밀농사가 잘 되니까 구브로 사람들 거기 무화과 농사 잘 되어서 부자야. 밀농사가 그렇게 잘 된 다음에 부자야. 그래서 키프로 사람들은 부자예요. 금산 사람을 인삼이 잘 된다고 해서 부자라고 얘기하듯이 키프로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벌꿀이 많았어요. 꿀이 많이 났기 때문에 양봉업을 해서 부자다. 또 밀농사를 잘하고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광산이 많기 때문에 광산 부자들이야 해가지고 이 키프루스 사람, 구브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동네 사람들이야 하면서 부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산 사람을 갖다가 실제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하는 사람들이 부자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구브로 사람이라는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그 사람, 구브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동네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동네에서 온 이 구브로에 살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초대교회 문서를 보게 되면 부자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부자였는지 부자가 아니었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난하다고는 절대 말 못하지만 그렇다고 큰 부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저 여유가 좀 있는 소시민적인 좀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만큼 살 만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구브로에 살았던 이 요셉이라고 부르는 바나바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시시껄렁한 그런 이 엉뚱한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뭐 돈이 많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자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뭐 장사를 뭘 했는지, 벌꿀 농사를 했는지, 무화과 장사를 했는지 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제법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의미 있는 데 사용하는 아주 멋진 부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멋진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찌질이 가난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가난해지고 싶다. 안 하겠죠? 여러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말에 아멘은 안 할 거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남은 생에 아주 멋진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지금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멋진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멋진 부자가 되고 정말 의미 있는 데 사용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멋진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화면 보세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서론 부분에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다. 12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120문도가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이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엄청난 사람들이 불어나서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니까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들을 무엇인가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기도 하고 자기 땅을 팔기도 하고 자기의 소유를 내놓으면서 서로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이웃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팔아서 이 밭을 팔아가지고 그 얻어진 돈을 가지고 또한 이 베풀고 나눈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초대교회 재정이 필요한데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구브로에서 나타난 레이족인 이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가 등장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도 자기의 이 바나바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밭을 팔아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가 물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들었냐면 사도님 이 물질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쓰십시오. 저렇게 쓰십시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쓰세요. 사도님 내가 드리는 헌금이니까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가 아니라 정말 사도들이 보기에 정말 꼭 필요한 곳이라면
이 예물을 기꺼이 드릴 테니까 사도들께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나바에게서 중요한 것은 어떠냐면 물질의 청지기의식이었습니다. 청지기의식, 따라합시다. 청지기의식.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종인데 주인의 것을 단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70이라면 뭐 여러분 보통 120살까지 살으니까 50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다고요? 강정문 목사님 몇 년 남았어요? 지금 만약에 50이라고 생각합시다. 젊어 보이니까. 그러면 70년 남았어요. 70년. 70이라 그러면 몇 남았어요? 50년 남았고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겁니까? 시간의 청지기라면 이것은 내 시간,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물질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물질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이거를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나바가 물질의 청지기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얼마간의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대로 이 물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이 사도들에게, 사도님,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가 은혜 가운데 막 번창하고 성장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필요한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귀하게 드려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자들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 7, 80년 전, 100년 전에 아주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여러분 하루에 100년 전에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씩 벌었냐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그 당시 100년 전에 일주일에 13억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00년 전에 일주일에 13억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 돈들이 버는데, 근데 이분이 돈을 그냥 벌고서 있을 때는 그냥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청지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 오늘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아멘으로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록펠러는 그 세계 최고의 부자, 일주일이면 그 당시 100년 전에 13억씩을 벌었으니까 지금으로 아마 100억씩을 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것을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날 설교가 바나바 설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청지기 의식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돈을 갖다가 정말 귀하게 쓰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단을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이 록펠러 재단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발도상국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가난한 사람들,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이들을 불러다가 추천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불러다가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이들을 공부시켜서 유능한 인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록펠러 재단에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나라를 이렇게 세운 일에 큰 공헌을 세워라.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받았죠.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그 자신 스스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가 굉장히 몸이 약했었는데 엄청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게 되면 53세 때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거의 죽게 될 사람입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같이 아주 몰골이 흉악한데, 근데 그 사람이 이 청직의식을 갖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다가 보니까 그는 98세까지 살고 장수했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쳤던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었건 적게 주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든 내게 주신 재능이든 내게 주신 물질이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 되겠다는 이런 귀한 마음, 청지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뭐라?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땅의 이익, 여러분들 장사해서 인삼 팔아서 얻어진 이익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서 얻은 이익은 누구를 위해서 했나요? 무사람, 따라합시다.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무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으니 나 혼자 써야 되겠다, 내가 벌은 돈이니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수입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들, 아까 디모데전서에 얘기했던 것 같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일, 무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청직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든 모든 것이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렸을 때 사랑이 담겨있는 돈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장학금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지질이 가난한데 그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찔러주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요긴하게 썼던 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많이 기억나요. 엄청나게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떤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딱 한 번 준 장학금이지만, 근데 저는 그때 그 장학금을 받고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이 상당하게 장학금을 주었을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서 이렇게 나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장학금을 줬죠. 이 자랑을 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원해준, 누군가가 사랑의 따뜻한 장학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 이름이 나누리 교회. 뭐라고요?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나누리 교회. 크게 합시다. 나누리 교회. 그래서 무슨 나누리 교회냐?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나누리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나누리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잠자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잠자리만 누우려고 하고,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우선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돼야지만이 만사오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것을 좀 더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요구한다면 내 것을 기꺼이 양보하겠다.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그래 내 생각을 좀 양보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다니까 그래 나도 그를 인정하겠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존경하게 하십니까?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필요한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이 귀한 믿음의 일꾼 바나바를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멋진 부자의 모습입니다. 멋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뭐죠?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 그렇죠, 제2카페, 무인 카페 제2카페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운영된 수익금은 1번 목사님이 100% 먹는다. 2번 전액 장학금이다. 뭐죠? 2번 전액. 그냥 전기세 빼고 가루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커피값 빼고 전액, 모자르면 제가 보탭니다. 그래서 이 모두 전액을 갖다가 우리 장학재단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 교회 또는 금산에 있는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역을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구역은 모이기만 하면 거기서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가요. 내가 오늘 커피 사겠다. 오세요. 커피 사는 것이, 커피를 사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가 기꺼이 내 이웃들에게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여러분,
일부러 사람들을 몰고 카페 제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회의 마치고 오시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럴까 하면 이곳에 차를 마시게 되면 100% 모든 수익금이 우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한 이 이웃들에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 한 잔을 마셔도 무엇인가 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어제,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교인이 새가족실이 조금 부족하네요, 새가족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귀중한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새가족실에 와서 커튼을 너무너무 공주방같이 아름답게 커튼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고급스러운 가구로 전체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새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최고급 그릇에다가 차를 마실 때도 최고급 이 잔에다가 음식도 최고급 그릇에다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꺼이 새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새가족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주방같이 하얀 커튼으로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 가구들은 고급스러운 가구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그릇들은 명품 그릇으로 쫙 바뀌어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조용히 해놓고 조용히 빠졌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멋지게, 좀 내가 갖고 있는 돈이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좀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많은 돈을 선교사를 위하는데 그걸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1월달에 그랬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1월달에 보니까 어떤 분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지붕을 위해서, 교회 지붕이 샌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 헌금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카페 제이에서 1,300원짜리 2,200원짜리 먹으면 2,500원짜리 먹으면서 내가 카페 제이 이 장학생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새신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진 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절약하고 가난하게 못 쓰고 못 먹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 주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돈 벌기 전에 먼저 돈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나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사치스럽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멋진 부자의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뭐한다? 위로하며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아까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베드로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이죠. 너무 잘 알죠?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별명인 바나바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별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뜻인데, 권위자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자는 어깨에 힘을 빵빵하게 주고 목을 세우고 자기를 갖다가 의시되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의 뜻은 뭐냐면, 한번 한문을 볼까요? 권위자, 권할 권자, 따라합시다. 권할 권자, 위로할 위자, 자식 자자. 그럼 뭐예요? 격려의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안에는 시험이 들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번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으면 또 무슨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시험 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찾아서, 시험 들고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서 누가 가냐면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 바나바가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사도들이 쟤는 요셉이라고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훨씬 나아.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상처 입은 사람이, 교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요셉, 당신이 가봐. 당신은 바나바잖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누가 상처 입었으면 누구를 보낼까요?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누구와 아주 관계가 좋았죠? 그 유명한 이 기독교의 최고의 교육학자이면서 최고의 학자의 누구예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울이 이 바나바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기독교를 처음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돼요. 180도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의 인생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3년 동안 그 사막에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는데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사울. 1번, 사울 교회 나오는 것, 사울이 교회 나오는 것을 엄청 좋아했다. 2번, 제 문제는 항상 답이 2번이라고 했어요. 사울이 교회 나오는 걸 엄청 무서워했다. 몇 번이었을까요? 2번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2번, 무서워했어요. 왜냐? 사울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가둔 사람인데, 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호시탐탐 누가 교회를 나오느냐 해가지고 거짓된 위장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고하게 되면 다 죽는다. 우리 초대교회가 다 망한다 해서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사울과 눈을 마주치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새신자가 교회 나왔는데 새신자를 다 두려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나왔다가 왕따가 돼가지고 소외당해가 저 뒤에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새신자 사울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가 드디어 출동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 형제, 당신 예전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만난 얘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뭐 했다는 얘기를 쫙 듣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바나바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듣고 이 새신자가 교회를 잘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해서 상처 입지 마.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뒷자리 앉지 마시고 앞자리 나오세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예배 생활을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을 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울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바나바라는 귀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덕분에 사울이 사울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나바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왕따 시킨다, 2번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를 교회로 잘 이끌어낸다. 몇 번 해야 됩니까? 2번.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네. 여러분, 아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멘 하셔서 바나바와 같은 새 신자가 왔을 때 새 신자를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권면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바나바 사역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상처 입고 시험 들으면 1번 그냥 알아서 가라고 그래. 그냥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같은데 만나나 봐라. 가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1번. 2번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자. 몇 번? 2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같이 이런 인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보였습니다. 바나바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부자였었다. 우리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얼마를 가졌든지 드리자. 하나님을 위해서. 2번째,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 새 신자가 왔으면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인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